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잘 계셨죠? 예.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고, 여러분의 목회자도 몸에 좀, 저는 자꾸 거절하는데 이 친구가 달라붙었어요. 나는 싫은데 자꾸 달라붙어요. 감기가 와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도 친하다고 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도저히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이상하게 이제 설교할 때는 목소리 잘 나오게 해주셔요. 그리고 딱 단에 내려가면 이렇게 너 목이 쉬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도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내 자신이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해서 미안함도 있지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의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종의 가족,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착착. 여러분의 가정의 공격 목표가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자. 그분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권사 직분. 항상 기도하고 권면하고 침방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막 20 몇 개 정도 있는 사람. 뭔가 배우지 않으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는 일에 빠져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보고, 또 술에 빠져보고, 또 이성에 빠져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깊이 빠져봐도 이 빈 자리에 채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길,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그럼 영혼이 잘되는 길, 그럼 영혼이 잘되는 길은 영혼의 주인을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주인을 만나면 도박 안 해도 풍성해지고, 술에 취하지 않아도 기쁘고, 마에게 빠지지 않아도 즐겁고, 이성에 빠지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이 빈 공간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온전히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자체이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열쇠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구인들을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막 환영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나를 천천히로 돌리고 다윗을 만만히 돌려? 그러면 나라 왜 뭐 더 이상 다윗이 나라 것도 다윗이 되겠네? 다윗 것이 되겠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찰 때 누가 역사하냐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때 다윗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참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이 갑자기 창을 들더니 다윗을 향하여 연급 두 번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이 창을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다 피해서 살아났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린 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이후부터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자,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든지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러니까 이 악령의 존재와 이 역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는데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말씀을 대적했을 때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자주 강하게 임했어요. 이 악령이 임했을 때 이 악령은, 악한 영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영은 칼과 창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떠들고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추천해요. 그 다윗이라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런 순간 이 사울 마음속에 있는 이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발되어가지고 사울이 또 악령이 들어가 발작 전상이 일어날 때마다 여전히 사울 옆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령을 쫓아내주는 일을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해왔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을 시작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일들이 계속 사울에게 반복됐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임하면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이 발작 현상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이제 발작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발작 일으킬 때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냐면 이 왕위는 내 거야.
그 누구도 뺏지 못해. 그러면서 신하들을 보면서 너야? 네가 날 뺏으려고 해? 그러면서 심하게 의심하면서 발작을 합니다. 막 야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 주변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눈에 띄면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발작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울 왕을 치유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은 달랐어요.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인정을 받자 사울 왕이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시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또 야려를 향합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또 다윗은 여전히 또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2번이나 던졌습니다. 사울 왕은 창을 매우 잘 던졌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면 벽에 꽂힐 만큼 힘이 세고 정확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은혜롭게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날아온 이 사울의 창에 깜짝 놀라서 자신의 몸을 급히 피하게 됩니다. 자, 그게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악한 영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악한 영이 사울을 부추겨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악한 영을 떠나든지 악한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울이 지금 잠잠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악한 영이 더 강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뭐하라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또 이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해고 도망가는 인생이 된다면 찬양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찬양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악한 영에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과 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 창조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었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노래가 나왔고 저절로 기쁨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피할 바위시고 피할 산성이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피할 버팀목이 됐던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이제 죄악의 그 영혼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함께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악한 영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인간 영혼에게 텅텅 빈 그 영혼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영혼들을 막 태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술래에 빠져보고 마약에 빠져보고 쾌락에 빠져보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말을 짓거리면서도 이게 악한 영인지 이게 자기 의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정말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인생을 허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 줄 유일한 분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주인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걸로 뭔가 채워보려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회복됐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무엘상 23절인데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왕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영에 강하게 이끌려서 창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은 수금을 잘 타기 위해서 한 현에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은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서 찬양을 하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 사울이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린 사울이 이렇게 막 힘들할 때 다윗이 옆에서 다 눈을 감고 띵띵띵 이렇게 패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중하면서 다 눈을 감고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각을 잘 몰라요. 사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요. 다윗은 눈을 감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띵띵띵. 다윗은 사울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고개를 돌려 사울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창을 잘 사용하는 사울의 창이 가까이 왔을 때 딱 피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타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좁은 장소에서 이 사울은 창을 잘 던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가까이 창에 왔을 때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을 잘 던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몸을 반사적으로 2번 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가리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수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의 손에 있던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신을 드러낼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오히려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 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진승전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셔드릴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예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였습니다. 엄마로서 딸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이 딸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가지고 있는 물건 다 던지고 쨍그랑 소리 나고 깨진 소리 나고, 그러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밖에 없는 이 엄마는 어떻게든 이 딸을 온전히 해주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헬라인이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도 찾아가고, 너 어떤 신도 있죠. 다양한 신도 찾아보면 더 딸은 더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이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세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리를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순간 이 딸 속에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 귀신들 이 딸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만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1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창을 던지는 속도는 몸을 피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의도를 가지고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다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해 보자고요? 네. 대비하지 않으면은 던지는 속도보다 몸이 피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몸을 급하게 2번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창을 피한 다윗의 몸놀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피할 수 없는데 깜짝 사울이 놀랐습니다. 은밀하게 정확하게 던졌는데 마치 다윗의 이 몸놀림이 누군가 다윗을 끌어다닌 것처럼, 누군가 다윗을 막 끌어다닌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사울에게 막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줘요. 아, 나는 다윗을 죽일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수금을 탈 때 사울왕이 창을 던졌지만 살아났다는 이 말은 곧바로 왕궁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아무 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널리 퍼지게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인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아무리 세계에서 창을 잘 던지는 창 명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전히 허기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험해지고, 아무리 편안한 차를 타고, 아무리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감동도 없고, 입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존재,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 술을 먹고 나면 깨면 또 현실은 여전히 그런 현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아무리 세상 걸로 채워봐도 허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진짜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과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지혜롭지 못하도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여전히 허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육적인 것에 풍족해도 영혼이 목마르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도 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술로 채우든지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든지 세상의 문화로 채우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채우든지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쉴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귀신이 나간 곳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만 돼 있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이 귀신이 성경 말씀 보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 걸로 채우면 마귀는 그곳에 더 악한 영혼 7을 데려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쌓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돌을 던져도 아무리 비난의 화살을 던져도 우리 주님이 피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막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 걸로 채우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비참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돕는 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이 시간에 진지하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자들 위해 영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